22절부터 공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23절 얘기죠. 그 편에 편지를 묻혀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오늘 22절 끝절에 있는 말씀, 유다와 실라더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6월 셋째 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1년 9월 18일 밤에 콩고 내전을 끝낸 평화협상을 중재하러 가던 유엔 사무총장의 비행기가 아프리카 밀림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과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고가 아니라 암살이라는 의혹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 콩고 내전에 평화협정이 주도되면 손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무기를 파는 사람과 각자 어떤 그 이익을 얻는 집단들 때문에 이 평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이것은 밝혀지진 않지만 암살이라는 의혹이 많았죠. 그만큼 그 유엔 사무총장의 그 노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얼마나 컸던지 사후 노벨 평화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어요. 죽은 다음에 받은 첫 번째 노벨 평화상.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서 이 유엔 2대 사무총장이었던 한마르실드의 유품이 두 개 발견됐는데 책 두 권이 불타다만 그 책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성경책이었고 다른 한 권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딱 펴보니까 무수히 많은 줄들이 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오래도록 침대 또 치고 찜대 또 치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그의 삶이 얼마나 주님께 향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디에 그렇게 열심히 줄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진하게 줄치면 줄칠수록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대로 막 줄치고 살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대로 막 걱정에 밑줄 긋지 마세요. 내 기분대로, 내 기분 닿는 대로 줄치고 살던 것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줄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줄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 전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를 가까이에서 깊이 보았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 두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냈을까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과 이방인 지역들에게 쓴 편지를 이미 두 사도인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에게 써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은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도록 하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두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 증인을 아무나 세웁니까? 아니에요. 예.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증인은. 특히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만 명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되는 두 사람을 뽑았다. 이 증인으로 두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는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믿을 만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착오가 되지 않도록,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다와 실라를 보낸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많은 성도 중에 2명이 아니라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쉽게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교회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써요. 그들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어요. 평신도 지도자 중에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대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실라라는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르고 골라, 알곡 중에 알곡, 일꾼 중에 일꾼, 보증할 만한 신용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뽑아서 파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파송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 또한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 가정에 파송돼, 내 직장에 파송돼, 내 학교와 사업장에 파송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막 살면 어떤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겠습니까? 가장 잘 띄는 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잘 띄어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스님이 했던 얘기죠.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고, 임금 눈엔 임금이 보인다고. 세상을 막 살면 어떤 사람이 눈에 잘 보여요? 세상 막 사는 사람이 그렇게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같은 목적, 같은 취미,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눈에 띄잖아요. 그죠? 제가 양손잡이인데 제가 왼손으로 밥 먹으면 꼭 왼손잡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왼손잡이야.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로 보여요.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고집대로 살면요, 세상에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더 잘 만나요. 왜? 삶의 결이 고집이라는 같은 방향에 얽혀서 서로 잘 부딪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연관되어 살아야 돼요. 은혜와 연결되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부딪혀 살고 감사와 부딪혀 살고 믿음과 부딪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믿음과 연결되고 기도와 관련되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날 늘 잘 만나고 잘 부딪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 귀중한 기회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나오는 신라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16장부터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오래도록 같이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16장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신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동네 어귀에서 도시 한가운데서 귀신 들려서 점치던 불쌍한 여인을 만났어요.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고쳐주었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려 점치던 불쌍한 여인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자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고소해버린 거예요. 믿음에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걷잡없이. 엄청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때문에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믿음으로 괜히 했나? 이런 생각하기도 쉬워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그런 거예요. 믿음에 좋은 일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 일반적이라면 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 분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분통을 터뜨리는데 주목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사도 바울과 신라는요. 감옥에 온 죄수들이 들을 만큼 어떻게 해요? 실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성경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신라는 그 억울한 일에 그 분통 터뜨리고 마음 상할 그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송을 감옥에 온통 울려 퍼지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에 밥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찬송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했어요. 찬송이 잘 안 되면 기도했어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질대로 살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집 부리고 살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고 살 일이 넘쳐나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넓고 넓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존 비비어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아내인 리사 비비어 부인과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도 때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싸우고 있는데 부부싸움하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들은 그래서 토요일날 웬만하면 안사람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안 싸워요. 싸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금방 풀려서 사모님께 사과하고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금방 화해하러 온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그냥 저렇게 화해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부인 리사는 첫 번째 내 딸이고, 그리고 두 번째 너 아내야. 여기 하나님의 딸인 거잖아요. 예. 생각 보니까 장인어른이야,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이 내 딸이라는 거야, 리사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화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고 살든지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도움 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죠? 예.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현장에서 즉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보면 가인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들으셨는지 받아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는 걸 들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다른 어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죠. 문제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응답을 자기 기분대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래서 4장 5절에 보니까 창세기 가인이 어떻게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지 나와 있는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말이죠. 가인의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는 몹시 분하여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몹시라는 뜻이 중요해요. 이 몹시라는 뜻은 풍부하다, 많다, 굉장히, 엄청나게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몹시 분하여 라는 말은 성냄이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산처럼 터져서 밖으로 쏟아내요. 비말도 여러분 3m까지 간다는데 화산처럼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1m, 2m가 아니에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변했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 변했다는 말이요.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이 안색이라는 우리 얼굴색인데 우리는 얼굴색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원래 성경은 어떻게 얼굴이에요. 따라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얼굴이 넘어져 땅에 부딪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생하죠? 얼굴이 넘어져 갖고 여러분 땅에 부딪혀 보세요. 인상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말이 아닌 거죠. 모를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땅이 얼굴에 부딪힌 얼굴. 그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가인은 그런 얼굴을 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하여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작은 믿음으로 이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가인이 변하기를 바라셨어요. 심지어 그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지라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얼굴 표정까지도 주목하고 계세요.
내 안색이 어떤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어 보세요.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니? 너 이렇게 분하여하니? 너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니? 하나님께 아세요. 그 어렵고 힘들 때, 분할 때, 안색이 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께 주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가정을 주목하고 있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의 얼굴 표정까지도 살펴보세요. 마치 가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던 것처럼. 그러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만 주님을 주목하고 살지 마세요. 혹 내가 너무 속상할지라도, 내가 억울할 때에도, 너무 실망스러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부르짖어 응답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